우리 히브리서 이제 12장 거의 이제 중반절에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제 2주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제 개인에게 주는 이제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과 징계에 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유대교 이제 배경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많은 개종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종으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도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이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 차별과 함께 여러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죠.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받는 박해, 그들이 이제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받는 박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이 종교적이고 이 사회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이제 로마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이제 박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까지 이제 만만치 않았던 거죠. 특별히 재산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투옥되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이제 반드시 누구나 다 돌파구를 찾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을 떠나는 배교의 일들이 많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탈락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계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러한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고난과 징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익한 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약의 여러 증인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살아갔다는 것을 쭉 1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당시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선명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 권면이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저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포괄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 절씩 살피면서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통 이 말씀의 교훈에 꽂히죠?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렇게 딱 머무릅니까? 아마도 이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보통은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거룩하게 사십시오, 화평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말인 거죠. 이제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지필 목적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항상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상에서 항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보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가 이제 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공동체에 주는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러한 모든 액션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하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따라 살라는 일반적인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당시 신앙을 붙들고 여러 박해 가운데 이제 운명을 같이 했던 이제 고난의 운명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함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제 완주하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고비들이 오죠. 여러분들도 많은 고비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이 신앙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거야?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이제 여러 그런 확신이 서지가 않고, 또 특별히 당시 성도들처럼 여러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제 나쁜 짓을 할 때도 혼자서 하면 참 어렵죠. 근데 같이 하면 할만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해보셨죠? 나쁜 짓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같이 함께 해준 동역자들, 나쁜 짓을 함께 한 동역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그 조직적으로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나쁜 짓들을 해내는 겁니다. 혼자 하면 절대 못하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나쁜 짓에 있어서 서로 격려를 받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나쁜 짓도 힘있게 해내는 겁니다. 함께함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 예외 없이 예수님과 1대1로 뜨겁게 만나죠. 그 사이에 누가 절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과 믿음의 경주, 이 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이제 의욕을 계속 불태우기가 참 힘듭니다. 혼자서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 가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또 반대로 서로를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배우는 거죠.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전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14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2, 3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전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려니까 참 예배가 어렵고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들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신앙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도 도움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 이 예외 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하지만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자주 함께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쓰는데 그렇게 어려울수록 더더욱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면서 이제 회복되어 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주 모여서 그냥 노는 거죠. 그 자체로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함께함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은혜의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쓴뿌리 많이 듣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9장 18절 말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제 독초와 쑥, 그것은 여러분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어디로부터 생긴 것이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신앙으로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쓴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서도 이 불신앙의 쓴뿌리로부터 맺힌 배교의 열매가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당시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당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이 불신앙이라는 쓴뿌리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떠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불신을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어려움만 있네, 소용이 없네, 우리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여러분 그 당시 공동체가 총각을 다투고 있고 대내적인 여러 고난에 휩싸여 있을 때 이런 불신과 죄악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배교의 언어가
공동체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여러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으로 보자면 당시 광야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이 노예의 쓴뿌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그들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자꾸 공동체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흐트리고 더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이런 부정적 인식을 공동체에 막 퍼뜨리고 또 자리 잡게 하는 사람들은 가끔 심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는 표현이 맞겠죠. 치시고 제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 광야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도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계속 공동체를 계속 병들게 하면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육하실 때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부정적 메시지들이 금방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죠. 공동체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제 더럽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죠. 그럼 저도 사역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특별히 교육부를 맡아서 오래 했으니까 이제 맡아서 하다 보면 이제 교사들하고 많은 의견들을 나눕니다. 여러 의견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의견들을 나누면 뭐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죠. 그 가운데서 이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의견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이야기가 뭐 해도 안 되는데요. 계속 안 된다.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저같이 온유한 사람도 이제 갑자기 이제 재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분명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재지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어색함도 생기고 인간적인 불편함이 분명 생기지만 공동체 전체적 방향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꼭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쓴뿌리가 나서 불신앙이나 뭐 여러 분노나 여러 가지 쓴뿌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재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공동체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주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에서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에서와 야곱은 이 쌍둥이 형제였고 둘은 이제 캐릭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제 조금 와일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금 소심하고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이제 집돌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캐릭터가 워낙 둘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만큼이나 그 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이제 참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 후에 집에 돌아왔고 이제 배가 고프죠.
마침 집에서 이제 팥죽 냄새가 막 났고 여기서 배고프던 차에 이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옵션을 걸죠. 형의 장자권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권이고 뭐고 당장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해줄 이 팥죽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망령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세속적이고 불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직분도 무시합니다. 영적 가치에 무관심한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헛똑똑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헛똑똑한 거죠.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참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 쓸모 없어. 세상적으로 살아야 더 잘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병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일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지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우리가 상식에서 보기에는 마르다가 훨씬 훌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럼 그 말은 일을 대충 해라, 항상 말씀만 잘 들으면 뭐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라 그러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 그 순간 알았고 그 편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며 서로 세워나가고 또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또 망령된 자가 없는지 우리가 서로 좀 살피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내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